이끌어가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고, 사실은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을 거절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신들을 많이 만들었고, 자기들끼리 무슨 좋은 계약들을 만들었고, 자기들끼리 앞으로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사람이 만든 신을 따르는 자들한테는 사실은 신도 없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는다면 사람들끼리 아무리 많은 언약을 맺어도 언젠가는 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못할 깨질 질그릇과 같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장래 소망은 죄나 사망이 어느 날 완전히 흑암 가운데로 집어쳐넣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민으로, 육체적으로는 그 유일한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2013년도에 전 세계의 이스라엘의 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인구를 보니까 약 1,000만 명, 한 1,400만 명, 1,47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한 600만 명 이상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한 5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스라엘 나라의 제2의 그 나라라고 할 정도로 실제적으로 보면은 본토에 사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없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계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 친이스라엘 정책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간에 이것은 유대인들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힐러리가 되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프랑스에 한 48만 명, 캐나다에 37만 5천 명, 영국에 29만 1천 명, 러시아에 19만 4천, 아르헨티나에 18만 2천, 독일에 11만, 호주에 10만, 이렇게 큰 나라들마다 유대인들은 어디나 다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들이 자기 나라에 정착했다가 다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역사적 배경은 주전 72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우상숭배를 도입하게 됩니다. 우상숭배를 도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질 않았습니다. 19명 정도의 왕들이 하나같이 처음에 시작한 우상숭배에서부터 떠나지를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에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망하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는데, 망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모든 말을 삼가 조심해서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1장에서부터 찬송가 마지막까지 보면은 오직 야훼만을 예배하는 그런 찬송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구약에서는 야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함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구원자까지 되셨다고 하는 온전한 성함으로 알려주셨는데, 바로 히브리식으로는 여호수아이고 헬라식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말하면은 예수 쓰이죠. 한국말로 하면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은 신약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신약 성도들한테는 올바른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년 중 3차례에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명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명절을 지키지 않으면은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냥 파괴해버리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언약도 없는 백성, 하나님도 없는 백성, 미래도 없는 백성. 우리가 미래를 얘기할 때에 우리 육신적으로 노후를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그런 미래도 얘기합니다만은 그런 미래는 너무나 근시안적인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더 길고 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내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벌레 같은, 흔히 하루살이라고 말하는 그런 벌레 같은 존재한테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한테는 내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일보다 더 긴 시간의 단위가 하루에서 또 일주에서 한 달로, 한 달에서 1년으로, 1년에서 사람들이 사는 한 세대로, 그 세대보다 더 긴 세대가 바로 내세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얘기할 때에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우리가 얼마만큼 성공할 것인가, 이것을 보는 것은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이후에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가 어떤 것인가, 이걸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큰 지혜인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년에 3차례씩 그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미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구한 좋은 미래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흩어진 백성들한테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오라고 하는 이 명령은 사실 상당히 힘든, 지키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같이 비행기나 있으면은 한 이틀 안에 지구상 어디나 도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비행기 없는 데는 열차를 타거나 아니면은 차를 빌려가거나 아니면은 배로 가거나 그렇게 하면은 지구촌은 일주일 안에 언제든지 갔다가 올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모세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실감 있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교통도 안 좋았고 어디 가나 사람을 죽이고 뺏는 도둑들이 득실득실하는 시대였습니다. 배로 가도 그렇고 말을 타고 가도 그렇고 마차를 타고 가도 그렇고, 길은 정말 길도 아닌 곳으로 질러 가야 되는 이러한 그런 나쁜 환경 속에서 예루살렘에 1년에 3차례씩까지 오라고 하신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 현실적인 면에서는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왜 굳이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3차례씩이나 그 멀고 먼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느냐? 멕시코에서 중동까지 왜 가야 되고 저 유럽 브리튼에서 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느냐? 이건 너무 힘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라고 하시면서 억지 쓰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특권의식을 갖고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얼마만큼 집을 비워야 되느냐 생각해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예를 들어서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이 봄절기로 우리 양력으로 따지자면은 3, 4월에 해당되는 그 절기로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초실절까지는 일주 안식일이 지나고 난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안에 6월절, 무교절 그게 들고 그 주간의 안식일을 지키고 난 다음 날 주의 첫째 날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일요일 되는 그날이 이들한테는 초실절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거기에 머물러야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날 제 집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돌아오는데도 보름 정도가 걸릴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 돌아와가서 막 뭘 하려고 하는데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되면은 또 오순절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가는데 당일날 출발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보름 정도 앞서서 가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상 오순절을 거치고 조금 있다가 보면은 다시 우리 경우로는 9월, 10월 되는 7월 절기가 오게 되는데 그때도 보면은 다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엄청 또 바쁜 때입니다. 막 추수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수장을 해놓고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 가려고 하면은 근심 걱정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을 오래 비우다 보면은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입니다. 부자들,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집에다가 무슨 금덩이, 금괴 같은 거 한두 개 내두고 오신 분들은 아마 마음이 조마조마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셨으면 복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은 진짜 금괴가 몇 개씩 집에 있는 분들은 주일날 먼데 예배 오시기 힘들 겁니다. 혹시라도 도둑이 들지 않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해진 때에 꼬박꼬박 예배 없이 가야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언제 떠난다 해가지고 항상 노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에서 왜 그렇게 많이 미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특이하거든요. 복장도 특이한데다가 먹는 것도 특이해요. 거기다가 또 그들이 지키고 있는 관습도 특이합니다. 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받지 않은 사람들을 아주 인간 이하의 그러한 눈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 어떤 해코지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는데 그런데 집을 그렇게 많이 비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게 쉬운 집을 비우고 뭐 하다 보니까 사는 삶도 상당히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이후에 또다시 흩어지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가졌던 직업은 안정적인 것이 못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는 것, 언제든지 가장 중요하게 몸에 지닐 수 있는 그런 것들만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흔히 보석 같은 것들을 준비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디 여행할 때에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주 인물들이었습니다. 딱 보면 유대인 표시가 납니다. 외모부터 나지요. 그리고 이날이 토요일인데 저 사람이 여행 중에 뭐 하냐? 딱 보면은 이 사람 유대인이다. 다 압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옛날 그 소설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은 유대인들은 무슨 쟁이? 돈 많은 구두쇠 막 그런 거에다가 뭐 돈만 아는 사람 그런 식으로 막 해놨는데 사실 머리는 좋아가지고 돈은 잘 벌었는데 돈 갖고 다니는 거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났을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 꼭 1년에 3차례씩 가야 되느냐? 적어도 미국같이 큰 나라에는 주에 한 개씩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고 또 소련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나라는 그냥 한 곳에만 성전 세우고 해가지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은 자기 나라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하셨으면 참 은혜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같이 여겨질 텐데 왜 굳이 예루살렘에 1년에 3차례씩 가야 되느냐?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신앙이 조금씩 달라지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부터 시작이 되었던 산당을 여기저기다 세우는 겁니다. 까짓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갈 게 뭐냐 이겁니다. 우리 위로 올라가면은 저 위에 단의 성전이 멋진 게 하나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베델에 또 멋진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굳이 갈 거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생긴 것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산당은 유대인들이 처음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레위기 26장, 민수기 22장, 민수기 33장 뭐 이런 곳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들이실 때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몇 가지를 지시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당 다 깨버려라. 산당 안에 있는 주상들 다 깨버려라. 그것이 금으로 만들어졌던 은으로 만들어졌던 뭘 입혀서 만들었던 아주 돌로 정갈하게 만들었던 상관없이 그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자기가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풍습에 젖어들지 말고 그 사람들의 관습을 담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아주 박살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산당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남쪽 유다와 떨어져서 10개 지파를 자기 통치 아래 딱 두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산당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산당이 여기저기 생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계에 딱 하나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딱 하나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딱 하나를 잘 알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딱 하나 오직 하나 거기에는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그겁니다. 진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붙들고 계시고 모든 걸 관리하셔서 더 완전하게 영원히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완전 창조를 하실 분이 바로 한 분, 딱 그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 딱 한 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좋은 분이냐 그거를 사람들한테 깨우치기 위해서 누구에다 비유하면 좋을까요? 제 아내한테 이 사람은 누구처럼 당신한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누구처럼에 누구를 넣으면 될까요? 조성우 집사님을 넣을까요? 정중택 집사님을 넣을까요? 다른 사람을 넣으면 안 됩니다. 딱 한 사람 권용명처럼 당신한테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들 권선아가 들어가도 안 되고 또 뭐 친구 누가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하나님을 믿는 백성한테 정말 좋은 오직 유일하게 좋은 그런 분이다 할 때에 그 비유를 알리시기 위해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라는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런 분으로 언젠가 영원히 하나가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언약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 남녀가 이렇게 하나가 되면은 행복한 것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는 육체적 결혼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하나가 되되 귀신의 영들하고 하나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연예인들 중에서도 접신을 해가지고 귀신의 영과 하나 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모든 수단 방법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죽기 직전에 신을 받아서 지금도 신을 섬기는 겁니다. 배우 중에도 있고 연예인 중에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신을 받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히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에다가 비유하고 예루살렘에 가야만 된다. 그 말씀을 계속 백성들한테 상기시키면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만날 수 있는 회막,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 그것이 있다고
계속 강조하시면서 하나님도 집을 딱 하나만 지으시고 아버지도 딱 하나, 남편도 딱 하나, 그분한테 선택받은 아들들도 딱 한 종류만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 세우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거하도록 특권을 주신 아들, 그 신분의 아들은 딱 한 종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또는 거듭난 그 신분을 갖게 된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집에 아들로서, 가족으로서, 권속으로서 영원히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선택하신 한 족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가 되어서 받아서 영원토록 자기 것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 특권 중에 하나님이 지으시되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그 전지하신 지식으로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존재는 이런 존재다 하고 만드신 것이 로봇보다 월등히 뛰어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식과 전능하신 능력을 다 동원해서 만들어낸 존재,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로는 최상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상의 존재로 만든 자들을 아버지 집에, 너도 우리 집에 같이 살자, 너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다 누려라, 그렇게 물려주시는 그런 아들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만 주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탁 태어난 그런 아들들한테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신 천사들을 다 너 영원히 부려라 하고 종으로 주시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 세계 어디에나 산당은 아니다, 성전으로 와라. 성전은 여기저기 몇 개 세우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만 세운다. 성전은 나 한 분의 하나님이 내 한 아들들만 모아서 영원히 한 가족으로 삼을 그 유일한 집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이 성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니까 죽은 돌로 지은 집에 거하시는 것은 그분한테 피곤함만 있고 살아있는 집으로 세워야겠다 해서 세운 것이 바로 성도들을 살아있는 신령한 돌, 살아있는 값진 돌, 보석 같은 돌로 만드셔서 지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을 지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사람, 아담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은 신토불이라고 해서 그 육체가 흙에서 온 겁니다. 흙이 처음에 생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대답은 어린아이에게도 없었다는 겁니다. 무생물이었습니다. 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흙을 사람의 모양으로 딱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무생물이, 생명이 없는 그런 물이, 죽은 물이 살아있는 물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살아있는 물질. 그래서 살아있는 물질이 되어버렸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독특한 존재를 딱 지으셔서 그로 하여금 생물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인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존재냐,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분석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육체는 생물이 아니었는데 죽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 이 육체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더 멋진 생명체로 만드시되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의 재료를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면은 흙을 가지고 생명체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난 뒤에는 또 한 번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재창조 작업을 통하여서, 새 창조 작업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되 영원히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는, 쉬실 수 있는 그 집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집을 어디에다 세우느냐 하면은 모든 것들보다 높으신 분이니까 모든 것들보다 높은 곳에 세우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셋째 하늘이라고도 말하는, 가장 높은 하늘이라고도 말하는 그곳에 우리들을 딱 세우시게 되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생명은 어떤 몸으로 변화될 것인가 하면은 그 광이 번쩍번쩍 천사들이 쳐다보지 못할 만큼 찬란한 광채가 나는 몸으로 여러분 모두를 가장 높은 곳에 한 집에 한 파트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디에 멀리 있든 아니면 가까이 있든 오는 과정이 힘들든 어렵든 간에 그거 다 이기고 그 하늘의 그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내가 명한 이 모든 것들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유대 성도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성전 안에 가면은 번제단도 있지만은 그 안에 더 들어가면은 금으로 만든 금등대가 딱 있는데 정말 그 순금등대인데, 그리고 또 그 뒤에도 지성소라고 하는데 들어가 보면은 거기는 또 금으로 만든 큰 궤가 또 하나 딱 있는데, 그리고 그 금 궤 안에 또 열어보면은 거기에는 금으로 된 항아리가 딱 있는데 그 항아리 안에는 또 영원히 썩지 않는 만나가 딱 들어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은혜를 받게 되니까 나는 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금으로 되어 있는 등대를 우리 집에다가 딱 갖다 두고 우리 집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만들어 주시면 나는 멀리 안 가도 되고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을 그렇게 하면은 도둑들이 들 텐데, 그러면 집에다가는 못 두겠고 어디 은행에 창고에 갖다 놓아야, 보관소에 갖다 놓아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내 성전으로 삼아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거하는 내 집으로 삼아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는 나 없이, 너를 지은 너의 창조주 나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 되는 나 없이 혼자 산다면은 내 인생은 내 육체가 내 영이 거하는 집에 불과하지만, 너의 영의 집에 불과하지만은 만약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의 육체가 내 영혼의 집뿐만 아니라 나 하나님의 집까지 된다고 한다면은 너는 얼마나 더 좋은 집이 되겠느냐, 내 영혼은 얼마나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 영혼이, 아니 내 이 육체와 내 영혼이 나를 영접해 받아들여서 내 집으로 이제 이전이 되고 내 집으로 함께 동거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면은 내 속에 그 금 등대가 딱 자리를 잡게 될 거야. 내 속에 금 항아리가 딱 자리를 잡게 될 거야. 내 속에 그 금괴가 딱 자리를 잡게 될 거야. 우리 그러면 좋아 안 좋아? 이렇게 주님이 구약 성경에서 그림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그 이렇게 7가지 순금으로 되어 있는 등대를 만약에 만들어 가지고 두고 오늘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못 오시지요. 집에다가 금등대도 갖다 놓고 집에다가 금괴도 갖다 놓고 집에다가 또 금항아리까지 갖다 놓고 그 안에 썩지 않는 만나까지 넣고 그래 놓고 문 잠그고 다시 뭐 세콘 붙이고 뭐 해가지고 오실 분 여기 보면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시질 않고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어느 때나 거할 수 있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다가 금을 넣는데 그 금을 7가지가 되어 있는 금등대를 그냥 넣었다고 해보십시오.
중국에 어떤 사람이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상이 있어서 받아봤더니만 신장이 4개가 달렸더래요. 그래서 한 개를 떼냈는데 아직까지 3개가 남았대요. 사람들한테는 신장이 원래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만약에 우리 속에 금으로 된 이만한 그 등대를 진짜 집어넣었다고 한다면은 뭐 오래 못 갈 겁니다. 금방 죽을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있는 금보다도 더 그 흙을 생명이 있는 생명체로 만드시는 능력과 아름다운 계획을 따라 우리 속에 정말 생명이 있는 금등대를 이 안에 성전 삼으시고 그 안에 설치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찍으면은 금등대가 안 보일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이것도 경이거든요. 내시경은 안에 있는 더러운 것까지도 이렇게 보는 그런 경이지만은 이 경은 조금 글씨는 다르지만 경은 경인데 더 멋진 경이에요. 무슨 경입니까? 이 안에 영적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경입니다. 이걸 통해 보면은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실 때 그 안에다 무엇을 넣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에는 예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난 뒤에 이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금등대도 들어있죠. 썩지 않는 그 떡도 들어있죠. 또 뿐만 아니라 진짜 그 법궤 안에 있는 구약 성경의 모조품으로 만들어 놓은 이 부활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 놓으신 그 2개의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것의 실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건 죽어 있는 것들이지만 비록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싹이 났다가 그 다음에 거기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렸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거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 되는, 부활의 지팡이 되는, 우리가 앞으로는 사망을 영원히 다 깨뜨려 버리고 그 생명의 능력을 짚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진짜 부활의 능력 지팡이는 예수님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진짜 성전에 제일 좋은 것들을 다 두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흙에서부터 나서 흙인 인생이 얻을 수 있는 것, 흙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가 목적 삼고 취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그런 흙을 취하여서 저와 여러분 같이 사람을 만들어서 생물이 되게 하신 그분이, 아니 생명까지 되게 하신 그분이 정말 예전에 그 구약 성전에 보였던 죽은 것들을 완전히 살린 것으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잘 안 보여요. 경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완전한 성전으로 삼으실 때가 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쨌거나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모여라. 그런 것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가 그날이 올 때까지 그곳에 모이기 위해서 가야 되는 또 다른 신약의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행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지금 성전 되었는데 지금 어디 가서 모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는 그냥 집에서 성전으로서 예배 드리려.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육체는 썩어버릴 장막에 불과하고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성전으로 세울 신령한 진짜 보석으로 우리 몸을 바꿔주실, 살아있는 보석으로 바꿔주실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머릿돌 되시고 모퉁이돌 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 자리에 놓으신 그 예수님 앞에 영원히 연합시켜 놓으실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로 거기에 탁 연합이 된다는 말씀의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뭐라고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까? 내가 한 말을 지키라 하실 때에 그날이 오는 것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힘쓰고 격려해서 모이고 그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온전히 더 세워가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 모인 돌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산돌들로 여기저기 위치에 맞게 다듬어지고 언젠가 주님 오셨을 때는 그 설계도대로 그 자리에 딱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이 구할 성전의 재료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어디에 자리를 잡고 싶어 하십니까? 그냥 어디 저 구석진데 그냥 조그만 돌로 그냥 자리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좀 더 괜찮은 자리에 더 크고 더 보배로운 돌로 다듬어지기까지 그날에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쪽의 삶으로 사는 것을 기뻐할 것인지 선택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더 크게 해주시는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는 지혜 있는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앞으로들 나오셔서